고린도전서 16장 헌금에 대한 가르침과 마지막 권면, 인사 그리고 축도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까지 낭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친필로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핵심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도입부와 1장 10절부터 15장 58절까지의 고린도 교회의 당면 문제들에 대한 책망과 권면,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제기한 각종 질문에 대한 목회적 답변을 본론으로 마무리한 사도 바울은 이제 종결부인 16장에서 연보를 포함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마지막 권면, 문안 인사와 축도로 모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1절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도를 위하는 이 성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기근, 핍박 등의 영향으로 가난에 시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연보란 모으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구제와 관련된 모금을 의미합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과 마게도냐 교회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형제를 발휘하여 연보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0절에 따르면 이 헌금의 모금 기간은 약 1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2절에서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매주 첫날이란 직역하면 매 안식일 첫날이며 이는 안식일 후 첫날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오늘날의 주일에 해당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교와 동일하게 주로 안식일에 정기 모임을 가졌으나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다가 AD 4세기 초부터는 주일을 정규적인 집회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얻은 대로란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또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수입이 많고 적음에 따라 또는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매주 모아두는 그 양은 일정치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헌금의 방법도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미리 저축하여 두라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그 저축한 것은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곁에 간수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에 교회 재정을 담당할 만한 공식적인 체계가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나 이런 방식을 통해 바울이 헌금의 유용과 관련한 어떤 비난 가능성도 줄이고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부산하게 헌금 걷는 일을 피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일 것입니다. 3절에서 내가 이를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헌금을 전달하거나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헌금을 처리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에게 추천 편지를 써주고 그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헌금 문제로 인한 어떤 사소한 시비거리가 생겨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주의하는 것이며 또한 고린도 교회 대표자가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 이방 지역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 결속을 위한 것으로도 이해됩니다. 여기서 너희 은혜라고 표현한 것은 호의, 선물 등을 뜻하는 원어이므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사랑의 선물임을 내포합니다. 헌금에 관하여 바울은 오직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하며 교육자들은 헌금과 관련하여 직접 손을 대지 않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금전 문제로 시비거리나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과정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들의 덕이 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고 합니다. 합당하다라는 표현은 유익하다라는 뜻으로 예루살렘에 동행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대표자를 안내하여 일을 잘 이루어지게 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지역 교회가 서로 화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결국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21장 17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일행과 함께 그리스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5절과 6절에서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는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의하면 바울의 원래 계획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하고 다시 고린도로 도착해 과동, 즉 겨울을 난 뒤 그들의 지원을 받아 다음 갈 곳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 3개월 후에 기록한 고린도 후서 1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을 전해 듣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이 계획을 변경하여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이런 의도를 모르고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박한 인물이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고린도에 AD 57년 말부터 58년 초까지 3개월간 머무르며 이 기간 동안 로마서를 집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7절에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잠깐 거쳐가는 것으로 들리지 않겠다는 말이며 주께서 허락하시면 오랫동안 체류하기를 원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서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고 합니다. 공효란 보람 또는 효험을 의미하며 문은 기회를 뜻하므로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렸다는 것은 복음 전파의 문이 활짝 열려 효과적인 선교가 가능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바울의 선교 사역을 적대하는 이들도 동시에 많아지게 되어 호기와 위기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기치 않게 발생한 에베소의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급히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의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의 재무 담당 에라스도와 함께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 교회로 보냈으며 디모데의 임무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분쟁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젊고 경험이 적은 목회자였으나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매우 심각한 것이었고 고린도 교인들은 궤변가들과 논쟁적인 분파주의자들이 힘을 얻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무시당하거나 조롱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부각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고 합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며 학식 있고 열정 있는 유대인인 아볼로는 고린도에 와서 바울 이후에 선교 사역을 담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볼로는 고린도를 떠나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기다리고 바울이 그리로 가기를 많이 권하나 지금 갈 상황이 안 되어 가지 못하며 기회가 되면 가게 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5가지 핵심 내용을 권면합니다. 첫째 권면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원어는 깨다, 일어나다라는 뜻에서 파생되었지만 곧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비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 4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며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남자다우라고 합니다. 용감성과 굽히지 않는 용기를 표현하는 남성다움의 미덕을 믿음을 지키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권면은 강건하여라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항상 강하게 되어라라는 말로서 앞서 남자다움의 용기를 행동으로 당당하게 표출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권면으로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권면한 깨어있고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 결국 사랑으로 귀결됨을 말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최고의 덕목이며 동시에 최종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15절에서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합니다. 아가야는 헬라 곧 그리스의 중부와 남부에 이르는 지역으로 고린도가 이 아가야의 수도였으며 바울이 스데바나의 가정을 아가야의 첫 열매일 뿐 아니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으로 말하며 스데바나의 모범을 따르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도를 섬기는 가정을 중심 기지로 삼아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므로 충성스럽게 일하며 수고하는 사역자들에 대해 고린도 교회 내 감사하지도 않고 배척하는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고 합니다.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을 것이며 에베소의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리고 여러 가지 질문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고 바울의 답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기 위해 바울을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을 만나지 못해 허전했던 마음을 이들을 통해 채워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라고 합니다. 아시아는 현 터키 지역의 아시아를 말하며 바울은 지금 아시아의 대표적 도시인 에베소에 머물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공개 강연을 통해 복음을 아시아 전체에 널리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북부 지역인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으나 아내 브리스가와 함께 로마에 정착해 살고 있다가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 칙령으로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고 후에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건너와 체류하면서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세우고 후에 로마에서도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20절에서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란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사귐을 뜻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대서자에게 받아 쓰게 한 뒤 마지막 단락에서는 자필로 서명하여 문안 인사를 하므로 편지의 진정성과 권위성을 부여합니다. 2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문안 인사 뒤 강력한 저주의 문구를 삽입하고 있는데 이는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 없이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로 마지막으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는 직역하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아람어 마라나타를 음역한 것으로 문맥상 우리 주여 부디 오시옵소서라는 의미로 모든 분쟁과 불의를 종식시키고 고난을 없애주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의 표현인 것입니다. 23, 2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모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는 바울이 그의 모든 서신서에 항상 부기하는 축복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이며 아무 공로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아무 공로 없이 수여하신 그 선물이 지속되고 심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근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란 긴 명칭을 사용하므로 성자 예수님의 인격이신 예수와 그분의 사역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의 관계이신 주이심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저주와 파멸에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방책임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두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랑을 전함으로 모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인 고린도전서는 1장 1절 서두를 바울로 시작하여 마지막 16장 24절 마지막 단어를 예수로 끝내고 있어 저자 자신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임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며 이 서신을 끝내는 것입니다.